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타종교 신앙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다른 여느 종교의 신들은 예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이 성경은 예언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교는 예언적이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가 기도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내 안에 평강을 찾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슬람교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합당한 천국을 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성취하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받은 아주 귀한 한 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 안에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때로는 그 역사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끝날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낯설은 일들을 경험한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이야기로 시작해요. 우리가 사순절 둘째 날인데요, 우리가 어제는 베들레헴을 걸어가 봤습니다. 오늘은 애굽을 걷게 될 거예요. 애굽. 성경에서 애굽은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도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아주 낯설고 노예의 땅이고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이는 우리가 소위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구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멈춰선 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별 아래에서 예수님을 뵙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들이 경배했던 땅은 베들레헴이었죠. 우리가 어저께 봤던 그 베들레헴. 지금 예수님과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드린 그 예배와 그 예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기쁨의 땅이었고 예배의 땅이었고 예물이 있는 땅이었어요. 기쁘고 예배가 있고 예물이 있는 거 다들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배 있고 기쁘고 예물이 있는 거.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엥겔로스입니다. 엔젤이죠. 천사입니다. 천사가 자고 있는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현몽은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너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거기 애굽에 있어라.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기쁨과 예배와 예물이 있는 그 땅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갓난 아기와 그 산모를 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잘 안 들어져요. 아무리 그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다 그래도 안 들려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의 모든 천사가 섬기는 영이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여기 요셉에게 나타난 이 주의 사자도 섬기는 영입니다. 이 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레이톨기고스인데요, 은혜를 베푸는, 봉사하는,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돕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긍정적인 우리를 도우려고 꿈에 나타나서 기쁨의 땅, 예배의 땅, 예물의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쁨과 예물과 예배의 땅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바로 자다가 일어나서 그 밤에 아기와 그 엄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요. 그럼 복음은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복음이지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이 조금 낯서시죠? 여기가 뭐 사찰인가 교회인가 싶기도 하실 거고요. 사람들이 제 눈을 봐야 되는데 이마를 보시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26살에 머리가 빠졌어요. 저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화장빨,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로서 멋을 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헤어스타일을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거울을 보질 못했습니다. 모자를 써보기도 하고 흑채를 뿌려보기도 하고 여성분들 눈썹 그리는 걸로 그려보기도 하고, 저 압구정동에 가면은 모재림 병원이 있는데 뒷머리를 뽑아서 앞머리로 심는 그 견적도 내보고 약도 받아서 한 달 동안 손에 쥐고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샤워할 때도 모자를 쓰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주는 건 다 좋은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흘러간단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그러면 그 탈모도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거기서는 아멘이 안 됐어요. 저에겐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심지어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은 죽음을 괴롭고 슬프고 아픈 걸로 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마저도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좋은 거라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모자를 쓰고 있던 걸 벗고 색칠하고 있던 걸 중단하고 흑채를 뿌리던 걸 중단하고 머리를 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숨어 살았어요. 제가 아닌 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머리가 빠져도, 제가 이 머리가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해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지금 현재는 아프고 괴롭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베들레헴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 기쁨이 있었던 좋은 땅,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은 그 떡집을 떠나서 그 밤에 갓난아기와 그 산모와 그 추운 그 새벽에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돕는 그 주의 천사가 말씀하신 거라면 좋은 겁니다. 애굽은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러면 거기에 있게 하시는가? 왜 거기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가?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내려가게 하시는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기쁨과 예물과 예배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애굽 거기에 있으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거기 베들레헴에 있다 보면 헤롯이 찾아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낯선 땅으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낯선 거 싫어해요. 익숙한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이 너무나 낯섭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 목포로 보내셔서 거기서 한 3, 4년 동안 사역하다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서울 올라온 지. 서울 올라왔는데 눈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목이 너무 아픕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가 봐요. 서울에 사시는 건강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혀 못 느끼셨죠? 저는 오자마자 눈이 아프고 목이 아팠어요.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서울 표준말만 듣고 살았는데 한 3, 4년 사투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고상하게 서울말을 다시 들었어요. 근데 낯설더라고요. 낯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낯선 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낯선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고 지금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인생의 12가지 법칙 제1법칙에 따르면 인생은 질서와 혼돈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나게 에덴 동산에도 뱀은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질서의 메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전하고 완전했던 그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가? 이런 거 의문 가지실 필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낯선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나쁜 게 아니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애굽으로 보내시는가? 이 낯선 땅으로 왜 보내시는가? 왜 거기에 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거기에 있어야만 살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그 낯선 애굽 땅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환경, 경험해보지 않은 땅, 과거에는 기쁨이 있었고 예물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원치 않는 낯설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노여움이나 그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 왜 애굽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려가라 하셨습니까? 살리려고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은혜고 영광인 줄 믿으시죠? 영광이에요.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거기에 집어넣어 주십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 애굽같이 낯설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고 그 힘들고 익숙하지 않은 현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장차 올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애굽에 내려왔지? 왜 내 삶이 애굽이지? 왜 이런 낯선 현실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이 현장에만 매몰되고 함몰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괴롭고 눈물 나고 슬프고 낯서니까 짜증나고 노여워하고 당황하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성취 가운데 우리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도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이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평생 거기 사는 게 아니고 헤롯이 죽기까지만 거기 있는 겁니다. 헤롯이 죽으면요 다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올라와라. 그럼 또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적인 애굽 생활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한적인 애굽 생활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있고 싶은 여기가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귀가 이걸 못 보게 한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여기가 축복인 줄 알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게 괴로움인 줄 알고 우리를 그것 가지고 울게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고 싶은 여기가 축복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 가라 하신 거기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된 삶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사순절 두 번째 새벽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걷게 하십니다. 애굽은 노예의 땅이었어요. 애굽은 우리가 낯선 땅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지 말아야 할 땅이에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애굽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 낯선 그런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 있으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잠시 여기에 피해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에서 씩씩하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